지난 한 주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는지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부활에 관한 기사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주님께서 여자들이 말하는 대로 진짜로 살아나셨다고 증언해도 도마는 도무지 믿질 않았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반응, 이런 모습이 도마만의 모습일까요?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처음 제자들을 만난 이후 8일 만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자리에는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처음 오셨을 때처럼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무지 믿지 않던 도마도 이제야 주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도마에게 고민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도마의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요 다름 아닌 나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겨자씨만한 이 믿음도 없기 때문에 내 눈으로 봐야만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른데도 얼마나 잘 믿는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자기 욕심에 현혹되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본래 인간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그건 죄로 인해 창조의 인간상이 훼손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훼손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삶과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곧바로 원래 자리인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부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20장에 보면 20장,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것과 같이 주님의 제자들도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부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어떠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먼저 부활의 증인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전에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요.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대교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리는 이방 민족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사용한 이리는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위태롭게 서 있는 제자들을 양으로 비유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환경으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그냥 내몬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실로암 못에서 고침을 받은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실로암 뜻이 보냄을 받았다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곳이 실로암이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곳이고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면 보냄을 받는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항상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시적인 기적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신분이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부활하신 그 주님이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또 얼마나 큰 은혜요 기적입니까? 더구나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과 그 일 자체가 기적의 사건입니다. 제가 기적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너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히시지 않길 바랍니다. 실로암이라는 말은 원래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샬라흐를 헬라어 음역인 아페스탈메노스로 번역하면서 보냄을 받았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구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고침을 받은 소경의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보지 못하는 눈을 씻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받은 소경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실로암 못의 물로 자신의 눈을 씻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게 되죠. 믿음을 전제로 한 즉각적인 응답은 놀라운 이적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사나 기적들은 모두 다 그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영광을 돌리는 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2000년 전 제자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이유요,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총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전에도 복음 전도자로 제자들을 보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제자들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능력이 권능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것만도 대단하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실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앞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부여하신 권능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말입니다. 이런 권능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제자에게는 이례적으로 나타나고 그 뒤로는 더 이상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이 능력을 자랑하면서 우리 선생님을 소개했고 또한 자신이 우쭐댔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분의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선생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설사 놀라운 권능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엄청나게 고친다고 해도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그것 자체가 중요했을까요? 질병이 낫는다고 해도 결국 죽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므로 자유를 얻는다고 해도 영원한 자유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제자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복음 전도하던 것과 부활 이후 복음 전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 이후에는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을 겁니다. 부활이 전도와 사명의 원동력이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2025년 부활절을 재현했고 성령 강림절 전까지 부활절기를 이어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에게 있어 교회 행사로서 부활 재현 말고 진짜로 부활의 감격과 은혜가 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부활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사역이나 특히 복음 전도가 의미가 있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제자된 우리를 보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며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합시다. 두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2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특이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주님의 숨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불어넣다는 쉽게 입김을 내뿜다, 후 하고 말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동사가 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할 때와 에스겔 37장에서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할 때 이 두 군데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창세기와 에스겔에서의 경우 모두 생명이 없거나 생명을 잃은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원래 없던 것에 최초의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의 경우에는 원래는 생명이 있었는데 살해당해 생명이 없어진 존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육적인 생명과 관련해서 사용된 데 비해 신약에서는 영적 생명과 관련해서 성령을 부여하는 일에 있어 사용된 점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영적인 능력으로서의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장차 앞으로 제자들의 사역을 도와주는 분으로 성령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성령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새롭게 창조된 사도들은 영적 세계에 대한 책임을 선생님 대신해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인간적인 지혜나 말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양교회 공동체와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각자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양교회가 성령을 받은 성령 공동체로서 부활을 증언하는 하늘의 나팔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용서받지 못하거나 좋게 말해도 보류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무슨 일이든 잘못하게 되면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피해를 입은 쪽이 용서해야만 그 잘못이 사해지죠. 그런데 피해를 입은 쪽에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잘못이 그대로 남아있죠. 관계 회복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할당된 표현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후 모든 교황에게 사적권이 주어졌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2장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에서 보듯이 죄사함에 대한 고난은 이 피조물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그 마을의 회관이나 가장 규모가 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풍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친구들이 자기네 친구를 불쌍히 여겨 침상채 짊어지고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이 집 안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친구는 그 집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고서라도 달아내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해야 하겠다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소란스러워졌고 누구는 안전상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황을 아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도리어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길 이 사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율법학자 몇 사람이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며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 말을 한단 말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고 반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이 특권이었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구약을 봐도 교황에게만 죄를 용서하는 이 사주권이 있다는 말씀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점은 우리 자신에게는 용서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는 고민 없이 쉽게 용서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에서 옆 사람이 실수로 내 발을 밟았을 때 그리 어렵지 않게 괜찮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손양훈 목사님 같이 자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을 말이죠. 그것도 첫째 장남을 중시하던 시절에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손양훈 목사님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용서한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며 받으라고 하신 성령님이 손양훈 목사에게 내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양아들 삼아 먼저 보낸 두 아들의 몫의 사랑을 양아들에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용서하는 문제는 문맥상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 사역의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22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신 성령의 내주하심과 도우심이 없고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말이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했고 그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용서의 능력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 집사 역시 성령 충만함으로 용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강조하신 다음에 바로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 언급하신 이유는 인간 스스로가 타인의 죄사함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인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죄사함은 성령의 사역으로서 제자들의 복음 선포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의 복음 선포 행위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 사함을 선포하는 행위는 어느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저 같은 목회자만 전하는 특권이 아닙니다. 가톨릭이나 성공회와 같은 교회에서 최고 성직자인 주교나 대주교만 죄사함을 선포하는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님의 제자가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니, 주님의 제자라면 모두가 죄사함을 선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을 끝맺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거나 주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 용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복음의 입으로서 특권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죄에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원합니다.